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탕부 하나님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두 부류의 사람과 그들을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떠나버려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동생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몸은 그대로 있지만 마음이 떠나버려서 이렇게 이미 부어져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형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형제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춰주고 또 버릇없는 큰아들에게는 오히려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사랑의 표현을 아버지가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받아내시죠. 그러면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이제 좀 정비하면서 살자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마무리 지었던 이 장면을 다시금 떠올려 보면서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야 될 은혜의 자리가 어디인가, 이것을 좀 분명하게 붙잡고 싶었습니다.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오다라는 책에 보면 좀 우화와 같은 이야기가 한편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와 5 형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산성, 높은 산성을 두고 있는 곳에 사는 5 형제가 아버지 한 분을 그렇게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첫째답게 아주 성실하고 충실하고 아버지에게 아주 순종적인 그런 아주 멋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 아들은 굉장히 개구지고 또 아버지의 말을 도저히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근데 또 내 시선은 서로 죽고 못 사는 그런 4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4명의 아들들이 강가에 나가서 노는데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절대 강가에 들어가면 안 된다, 위험하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개구지다고 했잖아요. 청개구리 심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가에 한 녀석이 이렇게 들어가서 첨벙첨벙 놀았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쭉 잡고 서로 있었어요. 근데 순간 강가에 이렇게 소용돌이가 치면서 손을 잡고 있던 그대로 4명이 그대로 강가에 휩쓸려서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래프팅하는 것처럼 막 그 물살에 가르고 뚝뚝뚝뚝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육지에 닿았는데, 그 육지가 어떠한 육지였냐면 미개인들이 사는, 이제 책에 나온 그대로 표현을 할게요. 미개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 육지에 닿아서 그냥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목숨은 겨우 건진 거예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물에 빠져서 어만이 당하지 않고 육지에는 건짐을 받습니다. 4명 형제가 육지에 닿았는데 집 생각 그때부터 이제 나기 시작하죠. 아버지한테 갈 수 있을까? 집은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도 아버지랑 있었을 때 이렇게 저렇게 먹고 좀 이렇게 쉬고 했는데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을까? 며칠을 그렇게 그 집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첫째 아들이 밤에 이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아침에. 그런데 보니까 첫째 아들이 그 미개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집을 지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이제 둘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 둘째, 4명 중에 둘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체로 보면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이 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셋째 아들은 뭐 하냐고 보니까 둘째 아들, 집 짓고 있는 둘째 아들이 뭐 하며 사나, 그걸 또 옆에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다음날이 되었는데 이제 또 넷째 아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넷째 아들이 무엇 하며 살고 있나 봤더니 넷째 아들은 강가에 가서 큰 돌을 갖다가 계속 강가에 하나씩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이거 돌을 계속 강가에 던져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거야.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거야. 막내가 그걸 보면서 어이없어 합니다. 막내는 아무데도 가지 않고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막내만이 유일하게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합니다. 그때 첫째가 되는 큰형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막내가 있는 곳에 찾아와요. 집에 가자. 그런데 다른 형들은 어디 있니? 그랬더니 저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저러고 있어요. 큰형이 그들을 다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지 않겠다고 해요. 내 힘으로 집으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는요, 이런 이유를 대요. 여기 내가 지은 집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집이 부럽지 않아. 나 그냥 여기 미개인들하고 내가 그냥 살 거야.
또 셋째는 그런 둘째 형을 보면서 저 형이 죄 짓는지 안 짓는지 내가 끝까지 살펴보면서 그렇게 여기서 살고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넷째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내 힘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아버지한테 인정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막내만이 그 큰형을 따라서 첫째 형을 따라 나섭니다. 첫째 형이 온 것은 아버지가 베푸는 은혜였습니다. 아버지가 첫째 형을 보낸 거죠. 동생들 어디 갔냐? 4명의 동생들 보이지 않는다. 어서 좀 가서 찾아봐라.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찾아서 헤맨 거죠. 그러나 동생들을 찾았지만 그 중에 동생은 딱 한 명만 따라오게 된다는 우화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다 용서했다라는 사인이에요. 형을 보내서 동생들을 찾아오라는 건 아버지가 이제 다 용서했어. 장난친 것도 용서했고, 집을 그렇게 잃어버린 것도 용서했고, 다 받을게, 무조건 받을게, 그러니까 오라는 사인인 겁니다. 은혜가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베푸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몸이 떠나거나 마음이 떠난 사람들이 가지는 결과가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겠다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왜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도 왜 그 구원의 손길을 맛보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가?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봐야겠다 싶습니다. 먼저는 몸과 마음이 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난 둘째 아들에게 최후의 모습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모습, 그것 하나만 남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있었다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다면 당연히 당하지 않을 그럴 일이었었겠죠. 그러나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아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 빈털터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주변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집을 나갈 때야 이 아들이 이런 생각했겠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이렇게 뜯어갖고 나왔고 그러니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이제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어. 나한테 이제 돈이 있어. 돈이 있으면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거야.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잔소리할 수 있는 사람도 없겠다. 감시하는 사람도 없겠다. 얼마나 신이 나고 즐거웠겠습니까? 주어진 상황 자체가 이 철없는 작은 아들에게는 그냥 기쁨 자체인 것이죠. 야, 진짜 자유다. 진짜 즐거움이 이제 시작된다. 이 철없는 아들은 이렇게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처음으로 고향교회를 떠나서 사역을 나올 때 사실 이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첫 사역지를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학부 4학년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사역을 나갔었는데요. 처음 나올 때 동기가 뭐 거의 이 둘째 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학부 4학년 정도 되니까 머리만 커져가지고 이젠 좀 배울 만큼 배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고향교회에서 내가 간사만 하고 있지 말고 이제 진짜 전도사가 좀 돼봐야 되겠다. 너무 시간적으로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하고 같이 신학생 생활을 하던 이제 형들 또 동생이 또 이렇게 사역을 나가니까 제 마음도 저들도 나갔다면 나도 해야겠다. 제가 나갔으면 나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뭐 마음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반년을 지내는데, 더군다나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위에 선임처럼 와 계신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전도사님과 사이에서 계속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면 충분하다, 이거면 교회를 떠날 이유가 정말 충분하다 싶어서 교회에 그렇게 이걸 핑계 삼아서 말씀드리고 여름 사역을 앞두고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사역지는 서울로 간다, 내가 천안에서 서울로 진출하겠다, 이 한 가지만 생각하고 나와서 면접을 막 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너무 부끄럽지만 사역한 지 한 달 만에 나오게 됐습니다.
한 달 사이에 물론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고향 교회는 나왔고, 근데 나와서 사역한다고 했는데 겨우 한 달 만에 그 교회를 사임하게 나오는 상황, 정말 마음이 막막했습니다. 당장 갈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향 교회를 나올 때는 그냥 교회 나온다, 이제 내가 전도사다, 나 이제 관사가 아니고 이제 전도사다, 이런 기쁨으로 나왔는데 막상 한 달 만에 부임했던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오니 정말 갈 곳 없는 정말 낙동강 오리알 같은 신세가 되어져서 정말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영적으로 궁핍하게 되어지고 생활적으로도 만만치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참 철이 없었죠. 그냥 잘 고향교회에서 좀 더 훈련받다가 매끄럽게 나왔으면 될 것인데 그걸 거부하고 제 스스로 제 살 길 찾아보겠다고 나왔으니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또 제가 그때 당시 성격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 받아내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 고향교회도 나오고 첫 사역질을 할 수 있는 교회도 그냥 철없이 나오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 고집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요. 지금 작은 아들도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고집 부려서 훨씬 더 좋은 아버지의 집을 박차고 나온 거죠. 아버지의 집에서 누릴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종들도 있었는데요. 누릴 게 너무나 많지만 그거 다 필요 없었습니다. 내 고집, 내 뜻대로 나와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면 진짜 자유와 행복만 있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어느 순간 가진 것은 동인하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는 그런 정말 오리알 같은 신세가 된 겁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동을 하다가 그런 일을 마주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나 공동체를 떠나면 우리는 더 잘 될 것 같다는 착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어디에 얽매이지 않으면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그런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둘째 아들을 통해서도 봤지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건 전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본다면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의 옛모습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철없는 행동이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와 공동체와의 관계만 어그러뜨릴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몸은 있어도 마음이 떠난 큰아들은 어땠을까요? 큰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28절과 29절에 보면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애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큰아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는 자랑거리였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좀 섬기고 있어. 나 아버지 떠나지 않고 아버지 잘 지키고 있어. 아버지의 일을 내가 잘 돌보고 있어. 그것이 자신의 자랑거리였었습니다. 또 본인 스스로 그런 일들을 마주하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는 죄와는 좀 먼 사람이야. 집 나간 동생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왔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의 본심이 완전히 다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간 숨겨놓았던 본성이 다 드러난 거죠. 어떤 본성들이 드러났습니까? 분노, 질투, 그리고 불평이 그의 입술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만 죄인이 아니라 큰형도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죠. 겉보기로 본다면 완벽해 보이고 완전해 보이고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문제없어 보일 것 같았던 그 큰아들에게도 이런 큰 죄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욥기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 욥기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이냐면요, 욥이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조차 저주합니다. 하나님, 너무 속이 상합니다. 어째요 내 가진 것을 모두 다 가져가십니까? 왜 모두 다 빼앗아 가십니까?
이런 불평이 터져 나오죠. 이때 욥의 새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다리는데 욥이 계속해서 불평하니까 엘리바스가 처음으로 발언하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소리가 너무 바른 소리여서 듣는 사람 욥에게는 아마 위로가 아니라 너무 아픈 말이었겠지만, 그만큼 분노와 질투가 얼마나 우리를 어리석게 하고 미련하게 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다 싶습니다. 그만큼 죄는 우리를 미련한 사람으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그렇게 짜증내고 하는 모든 일들이요, 큰아들도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불평을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분노하는 가운데, 질투하는 가운데, 불평하는 가운데 그가 누릴 수 있었던 은혜, 그의 삶에 펼쳐져 있던 모든 은혜를 다 망각해버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붙잡지 못하면 어려움이 왔을 때 이내 불평이 터져 나오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메말랐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분노가 나오십니까? 질투가 나오십니까? 혈기가 나오십니까? 불평이 나오십니까? 은혜가 메말랐다는 증거입니다. 큰형에게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아니, 은혜를 보는 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마음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이 곧장 분노와 불평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은 은혜의 장소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마음이 떠난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며 연약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하고 모자란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 잘못된 길 또는 연약함에서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가 없을까요? 터닝 포인트는 전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몸도 마음도 멀리 떠났던 우리가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데요, 이것을 위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두 가지 행동과 더불어 그 일의 끝에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런 행동을 하면 됩니다. 우리의 처지, 우리의 실상을 명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나, 하나님 앞에 서 있나, 그것이 명확하게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잘못을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붙잡혀진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말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소멸시켜버리고 이제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던 작은 아들이 그러고 나니까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자신의 지금 상태를 이제 여실히 보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찾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달은 둘째 아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이 비유 속에서 표현합니다. 그제서야 그가 정신을 들었다고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에 크게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지만 그 죄에 대하여 감각이 없을 때는 내가 잘못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하는 행동이 맞다고 스스로 우깁니다. 그러다 제정신이 들면 어떻게 되죠? 너무 부끄럽죠. 내가 죄인이었네, 죄를 저렇게 저질렀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겠네라고 하면서 너무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 잘못이 진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중독인 사람들 있죠. 알코올이나 또 여러 가지 중독인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중독자라는 사실입니다. 알코올, 또 여러 가지 도박, 이런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용납하기 어려운 것은 자신이 중독에 빠져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가장 어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부인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일에서 진짜 빠져나가기 원하는 사람, 정말 치료받기 원하는 사람은 무엇부터 결심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내가 도박 중독자입니다. 내가 어떤 일의 중독자입니다. 이걸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바로 제정신이 돌아온 순간인 것이죠. 제정신이 찾아온 순간인 겁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마약 중독자였던 저드라는 한 청년과 대화한 이야기, 저드라는 한 남성과 대화를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학생인 12살 때 저드는 점심시간이면 학교 밖에서 대마초를 돌며 피우던 학생 무리에 가담했다. 그때 마약을 처음 접했다. 마약에 취하고 싶어서라기보다 제 자존심의 문제였고 선배들 틈에 끼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그때를 회상했다. 또 시간이 지난 후를 이야기하는 저드가 하는 이야기는 중독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드가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파티에 다닙니다. 마약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지요. 더 자유롭고 대화도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아예 파티에 가지도 않습니다. 혼자 골방에서 제일 센 약을 하죠. 그 길의 끝은 교도소나 죽음 아니면 정신병 셋 중에 하나입니다. 끊지 않는 한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저도 골방까지 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 때까지 간 저드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해방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마약과 절망 또 모든 혼란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저드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이 저드 계속 자신의 장래를 생각했답니다. 앞으로 갈림길을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모양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드가 다시 이야기하길 그 와중에도 대마초를 놓을 수가 없더군요. 이미 호흡처럼 저의 일부가 되어져 버렸으니까요. 모든 것이 끝장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너무 지쳐서 녹초가 돼버렸어요. 제가 살아온 삶이 다 싫었습니다. 많은 중독자들처럼 마약도 지긋지긋했고요. 제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더군요. 그 길로 계속하다가는 조만간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것 같았어요. 절망과 죄책의 악순환을 끊기에는 제가 너무 무력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중독됐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인정을 하게 돼요. 우리의 모습이 명확하게 보이고 그것을 진짜 인정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은혜의 길 가운데로 다시 방향을 돌려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유턴을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유턴이 되지 않습니다. 유턴하고 싶어도 유턴을 할 수 없는 때가 있죠. 그런데 유턴을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이면, 내 진짜 모습이 발견이 되어지면 그때 우리는 돌아설 준비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면 실패하는 것 아닌가? 내가 나의 모습을 인정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패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한 돌이킴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생명을 되찾기 위한 돌이킴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살 길이 없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삶의 여러 순간순간들마다 크고 작은 죄들을 지었을 때 제가 그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죄를 짓고 있었을 때 이거 잘못 가고 있는 거잖아, 내가 이런 일에 빠져 있는 거잖아, 이런 잘못된 일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잖아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유턴할 수 있는 믿음이 제 안에 다시금 붙잡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제정신이 들게 된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저하지 말고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은혜가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갈 거야, 은혜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내가 나아갈 거야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킨이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을 차린 둘째 아들, 자기 자신을 본 둘째 아들은 이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갈 곳은 딱 한 곳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죠.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이 되어도 좋으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민은 결단을 위한 시간만 지체할 뿐입니다. 결단을 했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의 걸음이 이제 은혜의 길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선 저드의 이야기를 좀 더 나누면 저드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한 가지만을 놓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자신이 중독자이고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다른 기도 할 수도 없었답니다. 또 할 줄도 몰랐답니다. 근데 딱 한 가지는 할 수 있었겠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가 이런 결단을 했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온갖 마약과
마약 도구를 다 차 안에 늘어놓고 고속도로를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죠. 이번엔 진짜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그 순간 용기를 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달리는 차 안에서 마약을 다 끌어모아서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온몸이 끈적끈적할 만큼 식은땀이 흐르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짜증이 났습니다. 금단 현상이 온 것이죠. 하지만 두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과 이건 아예 선택 항목에도 없었죠. 그런데도 제 힘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였어요. 약한 제 의지보다 더 센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약기운에 취하고 싶은 욕심과 날마다 싸워야 했죠. 정말 길고 힘든 씨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입에 기도를 달고 살았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되니 도와주세요. 제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지 않으면 저는 끝입니다. 날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답니다. 그리고 결국 저들은 모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완전하고도 완벽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묶고 있는 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중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묶어내서 하나님께로 절대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족쇄와 같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묶고서는 돌아서지 못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겠다 싶습니다. 음란, 욕심, 시기, 질투, 분노, 미래, 재정, 관계, 다양한 일들이 우리를 묶고서는 왕노릇할 수 있겠지요.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걸 더 먼저 성취해야지. 이걸 더 먼저 차지해야지. 이것대로 살아가야지 하며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족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니,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로 갈 거야.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집중할 거야. 이 믿음의 결정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다 비워낼 수 있습니다. 음란도, 질투도, 분노도, 재정도, 미래도, 우리의 죄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김한효 목사님이라는 분이 일기에 남기고 싶은 시간이라는 책에서 그분이 일상 속에서 일어났던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한번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자체가 힘든 일은 바로 전날 속을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속을 비운다는 것은 이분이 대장 내시경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맛없는 액체를 일정 시간 동안 마시고 잠잘 틈도 없이 계속해서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서 속을 완전히 비워내야 했습니다. 장 비우는 약을 마시는 것도 고역이고 번번이 화장실에 가는 것도 보통 성가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속이 텅 비고 나니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더부룩하던 것도 없어지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렇게 다 비워내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영적으로도 건강검진을 할 수 있으면 영적 내시경 검사를 위한 속 비우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하지만 내 안에 시야를 가리우는 우상이 가득 차 있으면 비우는 작업이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도 드셨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참 나는 비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 작업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일이겠구나.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상태에서 누렸던 달콤한 우상들이 우리를 그냥 놔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영적 내시경 검사가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몸부림치면서 죽을 힘을 다해 막혔던 기도의 길을 뚫고 속을 비워내는 작업, 그것이 그때 깨닫게 되셨대요. 이게 회개인 거구나. 회개는 다른 게 아니라 몸부림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막혔던 기도의 길을 뚫어내는 것, 그것이 회개인 거구나. 상황과 환경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을 맡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밀어내는 것, 이것이 회개인 거구나. 그제서야 붙잡아 주시더래요. 이것이 다 비워내는 일이네. 다 비워내면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네.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네. 이 회개의 통로가 열리면 영적 컨디션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자녀로 설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셨다랍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의아한 것이 있죠. 동생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이 동생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동생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되고 동생만이 믿음으로 결단해서 돌아서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온전해 보이지만 속은 병들어버린 큰형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뒤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을 발견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뭘 좀 더 지키며 살았다고 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동일합니다. 아버지와 친밀해지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둘째 동생이 더 나빠서 자신의 처지를 보거나 큰 결심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이 자신을 보고, 큰형이나 둘째 작은 동생이나 할 것 없이 둘 다 똑같이 자신을 보고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아버지의 품 안으로 이제는 좀 들어가자. 이 믿음의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행동을 통해서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잔치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돌아서기로 결심한 사람 앞에 아주 놀라운 잔치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잔치 자리로 아버지가 부르고 계십니다. 20절과 3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31절에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부르십니다. 지난주에 결론으로 내렸던 말씀이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에게는 은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어떤 모양의 연약함도 모자람도 아버지는 다 품을 준비가 되어져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저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잘못에 대하여 묻지 않으시고 돌아서서 오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는 용서 이상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김영봉이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최근에 낸 나는 왜 믿는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자주 걷는 산길에서 가끔 아름드리 나무가 폭풍에 쓸려 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쓰러진 나무는 그 후에도 몇 년 동안 싹도 틔우고 꽃도 피웠습니다. 대지에 붙은 몇 가닥의 뿌리로 물기와 양분을 겨우 끌어올려 생명을 연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버티면서 몇 해를 살다 줄기가 속에서부터 썩고 이파리와 꽃과 열매가 점점 부실해지면서 나무는 결국 죽고 맙니다. 대지로부터 뿌리 뽑힌 나무는 아무리 힘써도 스스로를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대지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 죽음의 세력에 지배하는 상태에 놓인 인간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생명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선행을 쌓거나 단순히 행실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근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뽑힌 나무의 뿌리가 다시 대지에 심기듯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의 품을 떠나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더 자유롭고 행복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고, 진정한 행복은 그분 손길 아래 거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돌아온 두 아들에게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고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함께 하자고. 23절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다 먹고 즐기자. 32절에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큰아들아, 너도 함께 즐기며 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같이 잔치에 가자. 같이 잔치자리로 가자. 그 큰아들을 붙잡고 그렇게 설득합니다. 물론 이 비유의 끝은 여기서 끝납니다. 형의 참여, 이 부분은 말씀 속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는 자식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떠났던, 마음이 떠나서 아버지한테 대들었던 아무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들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함께 잔치에 참여해서 잔치를 누리자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된 우리,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잔치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받아 누리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선 우리는 지금 매일의 삶이 다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삶이 연장되어지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때론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힘들어요. 고달퍼요. 어려워요. 일이 풀리지 않아요.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살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음의 은혜는 주님께서 목숨을 다하여 바치신, 생명을 다하여 바치신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 상황과 환경에 매일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그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일방적인 선물을 받으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은혜의 자리는 주님입니다. 주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되돌아가야 될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임을 믿습니다. 이 풍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다가 찬양 하나가 제 마음에 이렇게 또 걸려 들어왔는데,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를 좀 벗어났었어도 괜찮아. 뭔가 마음이 떠났었으면 어때? 다시 오면 되지. 함께하면 되지. 다 받을 수 있어. 다 이해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원한단다. 잔치로 가자. 주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초청하고 계세요.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